289장이죠. 네, 289장 우리 5절 하겠습니다. 289장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을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스러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성미기도 제목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지금 부정선거 상황에서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세계 정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공의로서 안정화되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TVTM 집행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과 미국의 양국의 대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상황인데, 모르긴 해도 한미 대사가 서로 한번 만남을 갖지는 않겠습니까? 이제 두 여성 대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양국의 여성 대사가 이렇게 함께 동기간에 이렇게 사역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참 중요하고 위기 국면인데 우리 여성들의 그 특유하고 고유한 그 감수성과 또 그 친밀함과 예리하고 예민한 이런 것들이 우리 한미 관계를 좀 거짓 말고, 남자들 뻥 튀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여성들의 그 세미한 그런 조율이 잘 되므로 올해는 어쨌거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일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로 전국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 문제가 반드시 바로잡히고 더 이상 선거 국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정한 국가로 오명을 받지 아니하는 정말 떨어진 이 우리 민족성이 다시 회복감을 갖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세월 동안 이마만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라도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슬프고 비애의 시간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유야무야 할 수 없사오니 이 일이 어쨌든 바로잡히고 악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 지구촌의 전 세계가 이제 재편성되고 또 새롭게 국제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이 세계가 질서가 바로잡히고 공의가 하수와 같이 넘쳐흐르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우리 한국과 미국의 두 대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사오니 이제 이 주미 한국 대사 강경화 대사와 또 주한 미국 대사 우리 미셸 박 대사 두 여성이 정말 아름다운 대화와 정말 진실한 대화로 말미암아 대통령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여성들의 섬세함으로 잘 간수하여서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 문제까지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만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안정과 평강을 주시고 TV팀의 집행사역도 주의 뜻에만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작은 목회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서 보시겠는데요.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56절, 좀 다소 길지만 많지 않아요.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데, 시편 119편 1절로 5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니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화면 조정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되며 여러분이 가진 그런 재물을 포함해서 또 지식, 명예, 권력, 권세 이러한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모두 통칭해서 여러분의 소유물이라고 할 때 그런 소유물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력과 권위와 권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2026년 7월 현재 우리 지구촌에서 지구촌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는데 80억 가운데서 어쨌건 저쨌건 최고의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명제나 또는 상대적인 면에서도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나와 너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실존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실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암수 한 쌍이라고 하는 편형동물 있죠? 예컨대 지렁이 같은 동물이 그런 거잖아요. 암수 한 쌍 동물로. 이 암수 한 쌍이 지렁이 같은 경우에도 우성과 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이제 남성에 속하는 것을 우성, 여성에 속하는 것을 우성,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남성이 우성이든 여성이 우성이든 한 몸체인 그 안에서도 여성이 우성이 될 수 있고 남성이 열성이 될 수도 있거니와 한쪽이 어째요? 조금 더 우세한 성질이나 능력이나 그런 품질이 있는 게 우리 물질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뭐 제가 지식적으로나 또는 뭐 배운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저 사람의 말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입장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연산장치에 의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계획하거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려고 본문으로 택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내게 쏟아지는 그 역사를 그냥 그대로 지금 발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저 사람의 말로 지식적인 말로 내가 하는 말 정도로 나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는 우성과 열성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명제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을 맡겨보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떤 우성인자를 가지고 그 어떤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산같이 쏟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최고로 지금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재물로 치면 우리 현재 현존하는 지구촌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뭐 이 말 저 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거론됩니다마는 뭐 누군지 우린 정확히 모르죠.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의 아무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누구라고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절대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최고 부자가 누군지 우린 정확히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최고의 지구촌 최고의 부자와 그래서 정치적인 면에서 이 세상엔 정치라는 게 실존하잖아요. 정치적인 면에서 최고의 국가와 최고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군지 나는 모르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최고의 지도자와 이 최고의 갑부가 둘이 놓고 딱 볼 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물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막연하지만 오래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발설하거나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것이 딱 터지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이 지역에서 최고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지구촌에 거하는 최고의 부자 혹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그런 소유, 봐봐요. 권력과 권세도 자신의 소유물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물상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정치도 생물이라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을 가진 것도 자신의 소유이니까 그 소유나 물질의 소유나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을 이롭게 해요,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해요. 인간을 이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같은 소유를 했어도 그 퀄리티가 어떠냐. 그죠? 절 보세요. 여기가 1000만 불이 있다고 합시다. 미국 달러 1000만 불이라는 돈과 우리나라의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수치로는 1000만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지만 1000만 달러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떤 퀄리티를 우리가 소유하느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당신에게 뭐란 말이에요? 소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소유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준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소유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에요.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만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을 귀한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한 사람일 뿐더러 그가 가진 소유물이 고대 말했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못마땅한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가진 자라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생하는 삶의 비밀인 거죠. 믿습니까? 그게 아니면 천국이나 뭐 이 세상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까 뭐라 했죠?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 맞아요?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천국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그는 누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죄송합니다. 씨부리 쌓는 떠들어 쌓는 말하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그렇게 떠드는 자들에 대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2026년 7월 19일 저녁 예배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어요. 현재 시간 19시 31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시에, 어떤 사람은 시골에, 어떤 사람은 저 바닷가에, 또 어떤 사람은 부한 환경, 좋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정말 낙후한 이런 환경에,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이 적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을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도에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의 존재, 실존, 그 존재하여 실존하여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있어야 될 이유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오늘 시편 171편을 119편 171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171편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례라는 말이 뭡니까? 율례라 할 것 같으면은 율법 할 때 율, 계율 할 때 율, 법률 할 때 율, 그 율이에요. 그리고 레는 뭐예요? 규칙 레예요. 그러니까 이 율례라는 뜻을 단어적으로 찾아보면 형율의 작용에 대한 법례, 이것이 공식적인 율례의 어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율례라는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명제화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율례가 뭐지? 물어보니까 뭐라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단어 좀 찾아봐줘요. 그랬지요. 그래서 찾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메모할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한데 나에게 메모를 좀 해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메모한 내용이에요. 형률의 작용에 대한 법례. 그 무슨 얘기예요? 형률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량을 얘기할 때의 그 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형률의 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형자에게는 뭘 내려요? 사형에 합당한 벌을 내려요.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뭘 내려요? 도둑질에 합당한 형량을 내리는 거예요. 사기치고 또 거짓말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형량을 내리고 그 형량에 따라 법을 집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률이고, 이 형률에 대한 작용에 대한 법례를 다루는 말이 뭐래요? 율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119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런 잘못을 하면 여기에 대한 이런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 때와 모르고 살 때는 의식적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걸 모를 때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얼만큼 벌을 받는다는 걸 모르고 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편하게 되고 조심하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거기에 합당한 최고 법적 형량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인 거예요. 요즘 말 많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를 해요. 부정선거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사형에 처해요. 여러분,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비교로 해서 볼 때에 비교가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예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봐봐요. 우리가 주여 주여 맨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허공에 치는 메아리같이 주문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와 절 보세요. 냉정할 정도로 냉철하게 이성적인 오늘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법도 주의하고 살아간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같은 거니까. 그죠? 잘 보세요. 그런 면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설교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실 얘기에 대해서 레디컬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들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입장에 있지만 나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포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의식을 내가 도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이 현장에서 펼쳐지기를 제가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잘 봐요. 사람을 죽인 죄. 우리가 상식적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라고 여기고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인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으며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죽인 이후에 또는 전후의 사정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전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자체 때문에 살인죄는 어떤 의식을 보통 사람들이 가져요? 엄청나게 큰 죄로 여기고 엄청나게 잘못된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히 사형으로 처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요. 부정선거. 부정선거라는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변 많이 나왔어도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 사람 시켜주자. 이게 부정선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쉽게 얘기하자고요. 부정선거가 뭐가 부정선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라는 게 뭐예요? 선거라는 건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 그게 선거잖아요. 결국은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빼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면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죠. 그건 정한 선거이고 클린 선거지요. 그건 거룩한 선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차라리 선거를 하지를 말지. 선거랍시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았는데 그 의견이 봐봐요. 뻔하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상적인 깨끗한 방법으로 개수되고 또 다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거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건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말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뭐예요?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우리라는 말이 참 그래서 우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예요? 내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나와 상대가 있을 때 우리란 말이 합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우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닌 제2, 제3, 제4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면서 나를 그 안에 넣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아쉬울 때는 우리, 별 쓸모 없을 때는 누구 뭐고
이렇게 되어지는 방법들, 그 부정이죠. 그럼 부정선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중요하니까 우리 좀 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갈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중요해,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 세우자. 그게 부정선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요? 딴 말 하지 말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봐요. 부정선거를 쉽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의 이 설명에 문제가 있어요? 없죠? 그게 부정선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사형이라는 이게 죄잖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잖아요. 그것과 부정선거라는 거. 이게 죄가 아니고를 떠나서 부정선거라는 이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죄를 크게 여겨요? 부정선거라는 이 죄를 크게 여겨요? 둘 다 크게 여기면 그래도 사회가 건강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이 사형은 반드시 죽을 죄라고 하는 큰 죄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일반이고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 사형, 금방 얘기했잖아요. 같게 여긴다고 말은 했는데, 이 부정선거가 생긴 그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형에 처한 자와 같은 사형감이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럼 부정선거가 사형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저는요, 헌법책을 펼쳐놓고 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제가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뭐 참 힘이 들더라고요. 성경 보는 것도 어렵지만 법률책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헌법을 직접 봤어. 헌법책, 여러분 헌법책 봤습니까? 헌법책은 막 두툼하고, 저는 대법원의 도서관에도 직접 가봤어요. 가서 헌법이라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일반 도서관에 가면 아무데나 헌법책이 없어요. 찾아봐도. 알아요? 근데 그 헌법책을 일부러 봤다고요. 온라인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 온라인 헌법이요. 그건 내가 봤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처럼 세부 항목까지 다 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 관심도 있고 그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 해서 뭐 하나 하고 내가 안 한 사람이고 지금도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법률 전문가들에 비하면 무지해요, 무식해요, 유식해요. 무식해요. 그러니까 법률 싸움하면 내가 이겨요, 져요? 나는 져요. 그러니까 법률 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워서도 안 돼요. 뻔한 싸움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법률의 전문가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의를 구현하란 말이에요. 당신은 법률의 지식인이요, 전문가요. 당신은 법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줘야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법률에 있어서 정의로워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봐요. 오늘날 법률가들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부정한 자를 어떻게 치리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나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해주셨다고요?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잘 모르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례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형률의 작용에 대한 법례.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 형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저는요, 우리 헌법 몇 장 몇 조에 어떤 조항에 부정선거는 사형에 처한다, 그게 어디에 있다, 나는 그걸 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줄도 모르고. 왜?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있다는 것은 내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니까. 못된 사람은 그 조항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부정선거를 사형에 처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또 신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잘 봐요.
부정선거는 뭐가 부정선거예요? 선거를 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부정선거잖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는 뭘 하는 게 선거예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민심을 돌아보는 게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민심이 뭡니까? 우리는 고래로 민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의 민심은 뭐다 그렇게 얘기해요?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 한 국민, 한 백성의 마음이 민심이 아니요. 일반적으로 민심이라는 게 뭐가 민심이에요? 많은 백성들의 의지, 많은 국민들의 뜻, 그게 민심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요? 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요? 나요. 내 입장에서 당신은 뭐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너라는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그 우리 안에서의 백성 공동체가 뭐예요? 국민이고 민심인 거예요. 그 민심이 뭐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라고 우리는 예로부터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천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심 그런데 천심의 천이 뭐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민심은 천심 얘기하는데 천심의 천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천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마음이다. 하늘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해서도 숱한 세월 수많은 논리들이 하늘을 정의하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이 하늘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민심이라고 하는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선거인데 그 선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고 뭘 가리고 하늘을 못 잔다고요? 그런 말이 있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부정선거를 한다? 하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데 그게 사형에 안 처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부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사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철학적이면서도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신학적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정선거한 자들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생겼지만 그 부정선거한 자들에 대하여 사형을 언도할 만한 재판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했다고 너 부정선거했어 당신은 사형이야 선고할 만한 그런 법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한다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에요. 그렇죠? 또 더 깊이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업인들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점점 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겠죠.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말하든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수순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교육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손에 꼽히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인사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이 부정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쪽박 차는 거예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한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박. 그렇죠. 호박이에요? 그 호박이랬어요? 호박이란 말은 없죠. 박넝쿨이라고 그랬죠. 그 박넝쿨이 어떤 종류의 박넝쿨인지 그 여부는 전문가들이 알 테니까 전문가들에게 여러분 요청하시고 해설을 요청하시고 그 비유에 보면 박넝쿨이 이 더위와 갈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요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만에 그늘을 늘어뜨릴 정도로 급성장을 했어요. 그 박넝쿨 아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더위를 식히면서 니느웨 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혀를 껄껄껄 차고 있었어요. 오만한 자세로. 그죠?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고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됐을 때, 그냥 시들어 버렸을 때, 벌레 먹어서 시들었다 그랬나요? 벌레를 먹었든지 열을 받았든지 그냥 시들었잖아요. 봐요. 하루아침에 그냥 휙 자란 박넝쿨도 신기하지만 아무리 시든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늘도 앉을 정도로 싹 시들어 버릴 수가 있나요? 잘린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 그렇게 시드나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무슨 얘기예요? 잘려서 시들었다고 합시다. 그 시들은 게 불과 하룻밤 사이. 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명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성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이거 하루아침이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걸 우리 지금 이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란뿐만입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나라들 재건하려고 그러면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들을 위해서 이제 집행이 할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기 집행 사역이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건 딴 얘기니까 이제 그만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펼쳐놓고 하나의 뭐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17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율례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그 율례 차라리 몰랐으면, 율례를 모르면 우리 속편하게 살 수나 있지, 그렇지 않아요?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나면 그 아는 알므로 인해서 그 아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을까요?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지몽매하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삼가할 줄 아는 삼가의 미덕을 가졌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의 찬양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몰랐던 세상의 법과 질서를 알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거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얘기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속편히 살면 그냥 되는데 알므로 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나를 오히려 삼가할 줄 알게 하고 조심할 줄 알게 하고 또 스스로를 인내할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니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좀 풀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풀기에는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펼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1절로 56절까지 삼았으니까
또 56절의 내용은 제가 전반부에 잠깐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본문을 읽은 1절에서 사이 중에서 이 율례라든가 또 말씀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통칭해 가지고 또 관련성 있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은 봐봐요. 제가 소개를 했나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성경을 봐요. 5절에 봐요. 거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율례가 나오죠. 8절을 봐요. 뭐가 나와요? 율례. 12절에 율례들. 잘 봐요. 율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율례들이라는 복수 단어가 나와요. 근데 뭐 단수든 복수든 어쨌건 율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5, 8, 12절에 나오죠. 16절 한번 보세요.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또 23절 빨리 봐봐요.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네. 율례들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반복해서 그걸 되뇌인단 말이죠. 26절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율례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죠? 48절 에이, 내가 찾아서 볼래요.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나오죠. 54절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부담 없이 부르는 거잖아요. 율례라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율례도 하나님 안에서 알고 보니 나를 정화하는 나에게 길잡이가 되기 까닭에 그리고 노래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걸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는 얘기. 자, 이제 정리가 되지요. 오늘 우리는 119편의 말씀은요, 이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176절까지 나와요. 그죠? 176절까지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56절까지만 제가 보면서 방금 171절에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이 말씀이 이 56절 사이에 5절, 8절, 12절, 16, 23, 26, 32, 48, 54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되뇌이고 심지어는 읊조리는 이 율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또 우리에게서 이 율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제가 답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례를 내가 묵상하고 발견하여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발에 길잡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율례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요? 아까 천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율례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율의 작용에 대한 법례라고 하는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율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율례는 이런 것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명제화하는 데서 끝나고 그리고 인간 세상 속에서 이 율례를 판시하고 적용하고 실천할지 모르지만 그 율례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율례가 다른 말로 고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119편에서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말씀들이
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43절로부터 49절을 보면 집중해서 거의 한 곳에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눈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빨리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례다 하는 말이 4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의 문. 규례라 표현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도 맞는데 아까 그 말씀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규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다. 45절에는 뭐다? 법도. 주의 법도다. 그 다음 46절에 뭐다? 주의 교훈이다. 47절에 뭐다? 계명.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규례요, 율법이요, 법도요, 교훈이요, 계명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율례, 서두의 율례라고 얘기했죠. 그 율례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준행하며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사랑의 표현의 언어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나도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선거에 동참할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벼락에 맞아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질을 하셔도 찍소리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나라 형편이 됐다고요, 지금. 알고들 있어요? 이런 형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음성 들려주세요. 우리 법관, 대법원장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고 말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나 그 말 안 할래요, 끝까지.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자, 그 직책이에요? 그 뭐라고 불러요? 그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나 이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나라 지금 소망이 있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없으니까 이대로 주저앉아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자라도 입을 벌려서 이거 정신 차리고 우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바로 해야 된다.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제가 무엇이 관데 이런 얘기해요. 오늘도 지금 저기 일하다 나왔잖아요. 나 저 쓸을 든 거 깨끗이 못 쓸고 그냥 왔어요. 그냥 아예 안 돼.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근데 처음에는 아이 좀 예배 시간 늦더라도 이거 끝나고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치사 빤스같이 지가 약속한 시간 지 생각만 하고 에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요. 이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니까 내가 이거 못해도 가리라. 내 성격상은 이걸 먼저 끝내야 돼. 근데 내가 못해. 그래도 내놓고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 좀 늦었잖아요. 자, 너무 길어져서 또 시간 오버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위기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남북 간의 문제도 지금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께서 큰 바위 얼굴에 신경 쓰고 거기에 에너지 쓰고 하시기보다 우리 한반도 문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셔서 한반도 문제 당신 재직 시에 이거 끝내놓으십시오. 응? 아니 그러면은 살아생전에도 그냥 큰 바위 얼굴 온 미국 국민들이 만들어 드리려고 안 하겠어요? 근데 자꾸 떼서서 나는 큰 바위 얼굴에 뭐 하고 싶대. 이제 그만하시라. 나 오늘 새벽인가요? 언젠가 내가 직접 얘기했어요. 백악관 패밀리들이 오늘 이 영상 보고 있지요. 내가 박성수 목사 어디 안 가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갈 줄도 모르고. 에?
백악관 스태프들 다 보고 있죠. 내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큰 바위 얼굴 집착하고 애착하고 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국민들이. 다 의연히 해줄까 봐요.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할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반도 문제 2026년도 올해는 끝장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늦을 거예요? 미국 국민의 대다수 65%가 화장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문제는 바로잡고 해야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 그랜드 캐년 그 넓은 땅 그냥 그랜드 캐년이 아니잖아요. 저 노아 홍수의 끝자락. 거기에서 말이야 노아 홍수 시대에 잘못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끄트머리에라도 우리가 묻혀서 거기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육신이 자유롭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새로운 출발지 삼자고 하는 거룩한 사업을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 할 수 있잖아요. 미국 국민들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그 일 해내봐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국립공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국립공원들 그 넓은 땅에 얼마나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미국 국민들 화장 안 하고도 고이고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욕심만 내고 말이에요. 화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열기가 얼마야.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 이교도들의 달콤한 혀놀림에 빠져가지고 화장하면 깔끔하고 한 2시간이면 깨끗하게 하고 관리 안 해도 되고 그딴 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야. 회개하라. 나는 이 얘기 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뭐. 나도 이 얘기하고 두렵고 떨려요. 이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에? 돈벌이 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씹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돈 되는 장사잖아, 화장. 국가에서는 화장하는 사람들 지원도 해주잖아요. 이런 뭘 줘요? 묻어도 돈 줘요? 난 뭐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고. 자, 이제 정말 끝내야 돼요. 이제 그만 끝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율례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읊조리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깊이 또 헤아리면서 내가 비록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 선한 영, 선한 의식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선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조명받아서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여러분 남은 평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 말 하였는데 이게 또 설교를 한 것인지 설교자가 인간의 말을 한 것인지 듣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을지 또 인간의 생각으로 불편을 가졌을지 종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입술을 마이크처럼 벌려서 증거한 이 메시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과 또 교훈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있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이 밤에도 단잠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우리 420장 불렀던가요? 420장 불렀죠? 420장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율례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